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느 자리에 틀을 잡고 앉으셔서 위대한 랍비의 모습으로 자신들과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8가지의 복을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4개의 복은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다음 4가지의 복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책임이 맞는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동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청결한 자가 어떻게 마땅히 믿는 자가 드러내는 책임적인 행동이지? 라는 의문부호를 붙이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을 보고 싶고 믿음의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면 믿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4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어디에 걸리는가? 심령이 가난하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면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게 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애통해 하는 것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 랍비처럼 다 앉아서 권위 있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긍휼히 여길 수 있나니, 온유한 자는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다 주인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화평케 만들 수 있나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도 참 슬픈데
나와 똑같은 이 이웃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도 누구를 발견할 수 있나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도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 이웃을 볼 수 없고 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진력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의 대상은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죄악도 다 포함되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 사회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은 마음이 청결한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또 한 번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래, 애통한다는 것과 이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지 마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결하게 행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청결하고 거룩하게,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그렇구나, 내 마음이 청결하면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개혁하고 깨끗게 해야 되는 의지가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때까지 나아가니까, 그래,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복받은 사람의 행동임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이 청결하다 그러면 깨끗한 상태, 티나 흠과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염두에 두신 것은 그 청결함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요,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종교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 행위와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원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청결함은 내 스스로가 청결해야 돼야 되겠다, 하게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는 자가, 성도의 교제를 돈독하게 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 가운데 믿음은 내 개인의 것이니까 내가 믿고 성도의 교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함으로 우리끼리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제 청결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5장 8절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감탄문입니다. 기원문이 아닙니다. 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여기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기관, 비유적으로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뜻하는데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가슴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그리고 종교적 윤리 행위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약에서의 이 용어는 인간의 지, 정, 의지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원천, 근원 그 자체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생명의 원천의 샘이 막혀버린 사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그들을 보고 애통할 수가 없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아니 4절부터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시편 24편을 잘 살펴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편 24편 4절부터 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습니까? 우리 의가, 우리 노력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6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만 따르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편 24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둘째,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거짓으로 맹세치 않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것은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삶의 행위로, 복받은 사람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지, 세상에서 그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혹이나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고 한쪽은 세상을 따릅니다. 내 경험을 따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지식으로서 옳다 인정함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8개 복 가운데 6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결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볼 것이며 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와손타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이거늘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는 이 표현 와손타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뵙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오감과 전 인격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이유도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그 이유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믿지 않았을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은 이전까지는 기만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을 확신하는 눈으로 산다. 오감으로 모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하며 산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좀 다른 관점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저 멀리 가고 있는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눈으로 보았지만 그는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급한 죽게 된 그를 보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급한 죽게 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그란 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눈은 급한 죽게 된 사람을 향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향하고 있고, 레위인도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눈은 바른 눈을 가졌습니다. 급한 죽게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 마음이 가난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해서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눈, 나도 이와 똑같이 급한 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눈, 그 눈이 전혀 다른 눈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노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지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전결 예식을 위해서 수없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 가는 순교자 렘브란트의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눈이 밝게, 세상 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눈이 밝아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게 된 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세속의 눈, 거듭나지 않는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아주 맑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인생이 열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그의 눈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음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청결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이 생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인식하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세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총동원 주일하면서 사람을 막 끌어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들의 그간의 모습이 가면을 쓰고 복음을 퍼뜨리는,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는 그 거짓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을 다시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비진리 이단, 미혹하는 영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전했다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래, 죄인인 인간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야지 생각하면서 바르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지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에게 이런 일 한다, 우리는 이런 행사한다 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지금 우리를 지금 아프게 하는 이단,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와서 우리 가운데서 가지를 치고 나가서 지금 기독교를 참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웃을 볼 수 있는 열린 눈, 열린 귀, 열린 마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가 추하고 더러울 때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정결한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어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카카오톡 다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음 메일로 주일날 모든 자료를 부목사님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10시 반이 되어서 홍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홍 목사님, PPT가 안 왔는데 그때서야 PPT를 받고서 밤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편 24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